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11월 28일이에요. 11월이 다 끝났죠.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또 2022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말고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너무 나태하게 있지 말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2022년에는 내가 무엇을 더 보완해서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전에 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고양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복잡 다양한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디에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중심을 둘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앞으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중심에 신앙의 중심이 굳게 서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창조된 피조물인 나 사이에, 자기 자신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교감 가운데 밝혀지는 그 피조물의 창조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까닭, 또 우리가 이 환경에 주어진 까닭, 또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지를 잘 구분하며 이해하며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들이 많이 어지럽혀지고 왜곡되고 해이해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저희가 예배를 중심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여 보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와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펴준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 곧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우리들이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때까지 잘 돌보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습니까? 왜 매주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지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두 구절이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 the truth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무엇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진리, 말씀, the truth라는 내용이에요. 또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 말은 뭘까요? 말씀의 기능 중 하나는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한다는 말이 어렵죠.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영혼이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웠던 영혼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서 그 영혼이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깨끗하여진 영혼은 이웃과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죠?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 영혼의 정결.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순종하면서 영혼의 정결하여지고, 또 정결한 하여진 영혼을 통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뭐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정결하게 된 영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순결하도록 인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영혼이 정결하여져서 마음이 순결하여진 자들을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영혼이 정결하여져서 마음이 순결하여진 자들을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요.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나시죠? 앞서 다루었던 진리, the truth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the truth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영혼이 정결하여지고 마음이 순결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말씀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만드시죠.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정결케 된 자들은 그 마음도 순결하게 하십니다.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은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이웃, 바로 옆에 사는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해하여 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역동적이죠. 역동적인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역동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점에서 역동적이지요.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비록 우리는 아니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33년이나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신 뒤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본인이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아름다워 하시는,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사실로 우리와 이 세상,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내시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 여정 가운데 놓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무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제네바 교리 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영적 가르침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과도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같은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 구원에 관한 특별한 말씀, 그 특별한 계시인 특별 계시인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과도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로서 마음의 견고한 확신을 갖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로서 마음의 확고한 견고한 그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올바른 순종으로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앞에 나왔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올바른 순종으로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열정으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열정이란 순수하고 정결케 된 영혼과 순결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넷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또 꺼내어보고 또 꺼내어보고 또 한 번 깨닫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그 말씀이 의도한 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열심을 내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성도 각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공적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특별히 그 말씀, 바른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공적 집회,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다 설교를 듣고 열심히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전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계속하여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다. 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목사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목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생에 동안 받아야 한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산 행복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진리,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정결케 되었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신령한 아주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영혼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매일 읽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진리, 말씀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탄탄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관한 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 놔두어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학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과연 내가 택한 백성이자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고향제일교회에 세우시고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성경을 나누고 또 말씀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이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이 삶의 철칙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그 다짐과 함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해내며 또 수행하지 못할지라도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신앙,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와 같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나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변증하여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여러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 보내드리고 있죠. 주일 오전 11시에 자꾸 요즘 늦잠 자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11시에 시간을 정하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함성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을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마지막 주에 끝나게 될 거예요.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영상이 좀 깨끗해진 것 같나요? 우리 지우가 건의를 했습니다. 좀 칙칙한 색깔들,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자들 이렇게 좀 다 없애고 뭔가 좀 깨끗하고 분명하고 읽기 편한 그런 색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글자 크기 좀 키우고 폰트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지우처럼 계속해서 이런 의견들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 의견들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친구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